From the Conference Center Theater in 유타주 Salt Lake 솔트레이크시티의 City, 컨퍼런스 센터 시어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1차 연차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총관리 여건과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브나클 합창단이 이전 연차대회에서 부른 노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하겠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1차 연차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는 러셀 넬스 회장님이 감내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회원분들과 또 친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사전 녹음되었으며 템플 스퀘어 태브나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그리고 여러 오르간 반주자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위대하신 여호와여를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70인 회장단의 칼비 쿡 장로님이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Our dear Father in heaven, 저희의 humbly 사랑하는 we bow our 하나님 heads 아버지시여, and thank Thee for all of our blessings, 당신 앞에 머리를 including 숙여 being gathered for this session of 저희에게 이렇게 we 이 연차대 모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속죄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를 도우며 돌봐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 동안 연사분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 교회 총관리 여건, 지역 70인 본부 여건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그 후에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인 제러드 B. 랄슨 형제님이 연례 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I will 여러분, now present the general 이제 authorities, 교회 area 총관리 70s, 여건과 지역 70인 본부 여건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지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반대를 표시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소속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러셀 메리언 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델린 해리스 옥스를 제1회장단의 제1보좌로, 헨리 베니언 아이링을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델린 H. 옥스 장로를 12사도 정원의 회장으로, M. 러셀 벨라드를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12사도 정원의 회원으로 M. 러셀 벨라드, 제프리 R. 홀런드, 디터 F. 우트도르프, 데이비드 A. 베드나, 퀸틴 L. 쿡, D.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L. 앤더슨, 로널드 A. 레스번드, 게리 E. 스티븐슨, 데일 G. 레넌드, 게릿 W. 공, 그리고 울리세스 소아라스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제1회장단 보좌들과 12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로버트 C. 게이 장로님과 터렌스 M. 빈슨 장로님을 2021년 8월 1일자로 70인 정원의 회장단에서 해임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명되는 지역 70인은 해임되었습니다. 션 더글라스, 마이클 A. 던, 클라크 J. 길버트, 알프레드 키영구, 카를로스 G. 레비오, 바야니나 스카히마.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본부 초등회 회장 조이 D. 존스 자매, 제1보좌 리사 L. 하크니스 자매, 제2보좌 크리스티나 B. 프랑코 자매를 해임했습니다.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하는 의미로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is proposed that we 70인 sustain 정원의 elders 회장단에서 봉사하시도록 부름받으신 폴 V. 존슨 장로님과 S. 마크 팔머 장로님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of the 70, effective August 1st, 2021. 2021년 8월 1일자로 발효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It is proposed that we sustain 다음 호명하는 분들을 as general 70인 총괄위원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션 더글라스, done 마이클 A. 던, Clark G. Gilbert, 클라크 G. 길버트, Patricio 파트리시오 M. Fra, 지우프라, Alfred Kiyun, 알프레드 기영구, Alvin V. 엘빈 Meredith, 브리트립 메르디스, Carlos G. 카를로스 G. 레비유 주니어, and Vianina 바이아니나 Hema. 시카히마. All in favor?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Those opposed?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It is proposed that we 이번 주 초에 교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지역 70인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those in favor?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y opposed? By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it is proposed that we sustain 새로운 본부 초등회 회장단으로 presidency Camille N. 카밀 N. 존슨 자매를 회장에, Susan Elizabeth 수잔 엘리베자베스 포터 자매를 제1보좌로, Amy Eileen 에이미 에일린 라이트 자매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favor?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Any opposed? 반대하시는 분도 표시해 주십시오. It is proposed that we sustain 그 밖에 현재 구성된 총괄리 여권, 지역 70인, 본부 여권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all in favor, please. 지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Those opposed?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Again, those who oppose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대를 표시하신 분이 계시면 소속 스테이크 회장님께 연락해 만나시길 바랍니다. for your continued 교회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한 대로 제러드 B. 라슨 형제가 2020년도 교회 감사 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To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수신 Jesus Christ 예수 of 그리스도 Latter-day 후기 성도 교회 제1회장단 형제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0편에 기록된 계시에 따라 11조 지출 평의회는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 감리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교회 부서는 승인된 예산과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모든 교회 부서와 기관에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가 받은 헌금과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시된 감사에 근거하여 교회 감사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헌금 영수와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적합한 회계 관행과 승인된 예산 범위,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회원들에게 권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부채를 피하며 필요할 때를 위해 저축하라는 원리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제러드 B. 랄슨. The choir will now favor us with, 이제 합창단이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를 부르겠습니다. after the singing, 합창에 이어서 12사도 정원회의 from Elder Jeff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12 apostles. 그런 다음 남미 북서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계신 70인 정원회의 호르헤 T. 베세라 장로님의 사전 녹화된 말씀을 시청하겠습니다. Northwest Area Presidency.
그 후에는 G. Renland of the Quorum 십이사도 of the 12 정원회 Apostles. 데일 G. 랜런드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Prior to that 최초의 first 부활이 Easter, 있기 전 as 예수께서는 12사도에게 베푸셨던 새로운 성찬 의식을 끝내시며 위험 있는 작별 설교를 하시고는 he began his majestic 겟세마네와 배반, 십자가의 달리심을 차례로 거치셨습니다. toward Gethsemane, betrayal,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나타내 보였을 우려와 심지어 훤히 드러나는 공포를 감지하시고는 men must have 그분은 그들에게 he said this 또 우리에게도 and to us.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Let not your heart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ye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으니 believe also 또 나를 믿으라. I will not leave you.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Peace,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my peace, I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not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필멸의 세상에서는 충실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6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비록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가셨지만 시편 저자의 말처럼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려 일어나실 것이라는 메시지는 큰 위안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은 절정의 시대에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험난한 시간이 바로 앞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 시대를 사는 구주의 교회 회원들과 관련이 있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는 레이맨과 레뮤엘의 누넷가시 같은 행동을 필두로 수십만 명의 전사들이 싸운 마지막 전투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을 다룬 몰몬경 구절에 빈번히 등장합니다. 이 메시지가 이렇게 강조된 가장 분명한 이유 중 하나는 몰몬경이 후기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만큼 많은 전쟁을 직접 겪었던 그 책의 저자들은 마지막 날에 폭력과 갈등이 여러 관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경고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기의 다툼에 관한 이 주장을 제가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2000년 전 구주께서는 마지막 날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평화가 땅에서 거두어질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다툼은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셨던 평강의 왕께서는 우리 시대의 인류 가족 중에서 애정이 없으며 또 사랑으로 함께 사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은 갈등과 다툼, 전반적인 무례함을 봅니다. 현 세대가 제3차 세계대전을 겪지 않고 또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졌던 1929년의 세계 경제 추락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모습의 제3차 세계대전에 직면해 있는데 이 전쟁은 적을 쳐부수는 싸움이 아니라 이토록 갈등하는 세상에서 서로를 더 보살피고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를 도울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모으는 징집령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대공황은 우리가 저축한 돈을 잃는 외적 손실이 아니라 도처에서 신앙과 소망, 자의가 부족해지는 현상과 더불어 자신감을 잃게 되는 내적 손실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밝은 미래를 만들며 이 사회의 진정한 선을 확대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넉넉히 제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세상은 이런 복음 원리와 우리를 강화해주는 성약을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야만 하며 상황은 여유롭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화평의 성약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친절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께 돌이킴으로써 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평화가 전반적으로 땅에서 거두어질 것이라 선포하는 두려운 예언과 불안한 내용의 선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평화가 우리에게서 개인적으로 거두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라는 치유의 향유를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바름으로써 개인적으로 화평을 느껴봅시다. 이런 달콤한 위안을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도움과 소망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모인 이 회중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사회적이나 재정적으로 또는 온갖 다른 종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도움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는 경전에서 하늘의 권능이라 부르는 힘이 필요하며 이런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같은 성구에 나오는 의의 원칙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원칙과 권능 사이의 관계는 인류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의 교훈인 듯 보이며 천지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칙과 원리들은 무엇일까요? 그 원리들은 경전에 꾸준히 언급되었고 연차 대회를 통해 거듭 가르쳐졌으며 또 이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자신만의 표현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을 때 그 응답으로 주어졌습니다. 춥고 외로운 리버티 감옥에서 그는 의의 원리에 인내, 오래 참음, 온화함, 거짓 없는 사랑과 같은 덕성들이 포함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원칙이 없다면 우리가 분쟁과 다툼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게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이런 의의 원리 중 우리 시대에 결핍되어 있는 몇몇 요소에 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큰 물질적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21세기 문화에서 전반적으로 또한 교회에서도 너무 자주 세상의 표준에 맞추어 타협한 나머지 성약을 어기고 심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영화나 TV에 너무 흔히 등장하는 성범죄와 거친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일터에서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부적절한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약의 순수한 측면에서 성스러운 것이 너무 자주 가볍게 다뤄지고 거룩한 것이 너무 자주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방식에 따라 살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려는 유혹을 받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평화로운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드리건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옛 선지자가 말했듯이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거리의 악사의 공연이 끝나면 우리는 늘 값을 치러야 하고
그것은 대부분 눈물과 후회라는 값입니다. 또 우리는 조금 덜한 형태의 학대나 모욕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행위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몇 배는 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적, 정서적, 종교적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학대나 부도덕한 강압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해 전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이 교회 형제들에게 가정에서 독재자 또는 폭군인 사람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학대하는 일은 얼마나 비참하고 비열한 일입니까? 이 교회에서 누구든 아내를 학대하고 비하하고 모욕하고 아내에게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 신권을 소유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형태로든 아동학대도 그와 똑같이 비열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대에 미칠 정도는 아닐지라도 충실한 남성, 여성 또는 어린이들도 너무 자주 주님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의식에 의해 인봉될 수도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의도치 않게 불친절한 말을, 심지어 날카롭고 파괴적인 말을 내뱉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평안을 느끼고 안전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가정에서 그런 환경을 유지하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성신이 변하지 않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축복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토록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일에 날카로운 혀나 불친절한 말은 필요치 않습니다. 앞서 서두에 드렸던 말씀으로 이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A time for the righteous principles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의의 원리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갈등과 다툼, 절망과 범법,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망을 이기고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말과 또한 행동으로 온전히 충실하겠다고 서약할 때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가운데 배반과 고통, 홀대와 무자비함을 겪으시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필멸의 긴 여정을 내려다보시고는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쁘고 평화로우며 축복이 함께하는 부활절이 되시길 빕니다. 평강의 왕께서는 이런 부활절이 되도록 이미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분에 대한 제 간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소년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노라면
곤란한 처지에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길가에 보이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은 늘 포브레스토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엾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따금씩 저는 아버지께서 특히 할아버지를 뵈러 멕시코로 갈 때면 이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찾아 은밀하게 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주시곤 했습니다. 학교 입학을 돕고 음식을 사주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길을 가다 마주친 가엾은 사람에게 성역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제 성장기를 돌이켜보면 자립할 때까지 거처가 필요해 우리와 함께 살던 사람이 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제게는 주변 사람과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지나쳐가고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이 있는 곳을 두루 다니기도 한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자 여러분의 형제 자매이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있으며 자신의 미래와 가족에 대해 염려한다. 교회에서 여러 해 봉사하며 저는 현세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려 애써왔습니다. 포브레시토, 가엾은 사람이라 말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제게 자주 들립니다. 성경엔 가엾은 사람을 돌보는 이런 훌륭한 예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더라.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주목이라는 낱말을 사용했다는 것에 끌렸습니다. 주목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의도적으로 눈길을 주거나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보행장애와 약함 너머의 것을 보았으며 그가 치유받고 성전에 가서 원하는 축복을 받기에 신앙이 충분하다는 걸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 남자를 도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고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과 도와주려는 소망이 연약한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배가시켰습니다. 지역 70인으로 봉사할 때 화요일 저녁마다 담당 지역에서 스테이크 회장님들과 함께 성역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식이 필요하거나 자신이 맺은 성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잡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우리의 꾸준하고도 계획적인 성역을 통해 주님은 우리 노력을 영화롭게 하셨으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엾은 분들이 우리가 봉사했던 여러 스테이크에 살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샌디 캐니언뷰 스테이크의 빌 휘트워스 회장님과 이런 성역 방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방문 대상에 관해 기도하시며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끌려 나갔던 니파이와 같은 경험을 하도록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역에 임할 때 목록 순서나 틀에 박힌 방법으로 방문하기보단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계시로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영감의 힘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젊은 부부인 제프와 헤더, 어린 아들 카이가 사는 집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제프는 활동회원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스포츠에 재능이 많은 유망주였습니다. 그는 10대 시절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차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인생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낯을 익히자 제프가 자기 집을 찾아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스테이크 경계 내에 약 3,000명의 회원이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뒤이어 제가 물었습니다. 제프, 오늘 밤 다른 많은 집을 놔두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제프는 감정이 복받쳐 자기의 걱정거리와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복음 원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큰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몇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런 뒤 휘트워스 회장은 제프가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신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제프와 헤더는 권유받은 것들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약 1년 후 저는 제프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침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성전에 가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가족 임봉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문으로 그들의 인생 진로가 현세적으로 또 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충실하라. 내가 너를 임명한 그 직분을 수행하라.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너는 내 이웃에게 가장 큰 선을 베풀게 될 것이요 내 주되는 이의 영광을 증진시키게 되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성역의 핵심 요소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며 온몸이 덕을 세우려면 몸의 각 지체가 다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제 마음에 크게 와닿는 한 힘찬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느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각 와드와 지부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 즉 강한 사람과 허덕이는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덕을 세우려면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다양한 회중 가운데서 우리를 강화하고 온전하게 해줄 사람인데 우리 곁에 없는 사람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1849년 브리감령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큰 양떼와 염소떼를 몰고 있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동물도 있었고 작고 더러운 동물도 있었습니다. 브리감령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조셉,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정말 형편없는 가축을 키우는군요. 도대체 어디 쓰려는 겁니까? 조셉은 제멋대로 구는 가축대가 걱정되지 않는다는 듯 자기 자리에 가면 다들 훌륭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영 회장은 교회엔 다양한 양과 염소가 모이지만 모두를 받아들이고 각자가 자신의 온전한 잠재력을 깨닫고 교회에서 제 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한 사람에 관해 제가 깊이 생각할 때 이 말씀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접근은 하지만 완전히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려고는 하지 않으나 현관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들에겐 교회가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들을 필요로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새로운 선지자로서 교회 회원들에게 처음 말씀하시며 주신 권유를 반복하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의 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약의 길을 계속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구주와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느 곳에서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특권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혹시나 그 길에서 벗어나 계시다면 제 마음속에 모든 소망을 담아 부디 돌아오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걱정거리와 시련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든지 주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약의 길로 돌아오신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까지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성역자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포브레스토스, 가엾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n 1994, a genocide took place in the East 1994년 African country. 동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집단 학살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부족 간의 뿌리 깊은 갈등 때문이었는데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산됩니다. 르완다 국민 대부분은 화해했지만 이 사건들은 계속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0년 전 르완다를 방문했을 때 제 아내와 저는 키갈리 공항에서 어느 승객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 집단 학살의 부당함에 분개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비통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고통과 잔혹한 부당함이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실제하시며 친절하시고 그분의 자녀들은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고 인상적인 한마디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부당함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한 집안일을 하는 대가로 각 자녀에게 매주 용돈을 주는 한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존은 사탕을 샀고 딸 안나는 돈을 저축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안나가 자전거를 샀습니다. 존은 안나는 자전거가 있고 자기는 자전거가 없는 것이 완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공평은 존의 선택 때문이지 부모님의 행동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탕을 먹어 당장의 만족감을 얻는 것을 포기한 안나의 결정은 존에게 어떤 부당함도 지우지 않았는데 이는 그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정은 장기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낳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그만큼 유익을 얻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부지런한 선택 때문에 혜택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아내 루스가 어렸을 때 겪은 상황을 통해 또 다른 부당함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루스의 어머니가 여동생 멜라를 데리고 새 신발을 사주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스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 멜라는 지난번에 새 신발을 샀잖아요. 어머니는 루스야, 네 신발이 발에 맞니? 라고 물었습니다. 루스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멜라의 신발은 더 이상 발에 맞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루스는 아이마다 발에 맞는 신발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루스는 새 신발이 갖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눈을 통해 상황을 보고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부당함은 설명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 분노가 침입니다. 때로 부당함은 성치 않거나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린 몸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 야기됩니다. 현세의 삶은 태생적으로 부당합니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를 지닌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당함 위에는 차고 넘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도 해를 끼치는 실수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당함을 완화할 수 있는데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비참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선택 의지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칩니다. 여러 종류의 부당함이 한꺼번에 부당함의 쓰다미가 되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전염병은 이미 기저의 여러 원인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부당함을 겪는 이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고통스러우며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부당함을 이해하시며 해결책도 주실 권능을 가지셨음을 선언합니다. 그분께서 감내하셨던 불공평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신 것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실수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것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경전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당하게 대하신다고 불평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고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잊을 리 없듯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이 훨씬 더 굳건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확언하셨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속죄 희생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공감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현세에서 우리는 구주께 담대하게 나아가 연민과 치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로 다하지 못할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단순하고 평범하며 의미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부당함을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방법과 시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부당함을 해결하실까요? 그분들은 언제 부당함을 해결하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방법이나 시기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삶과 관련하여 불공평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고 모든 부당함을 부담하셨습니다. 그분 덕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당함을 성별하셔서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부당함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는 엘마가 했던 것처럼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로서는 일이 이러함을 아는 것이 족함이라. 우리는 반복과 시기에 대한 질문은 나중으로 미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권능을 가지셨고 그렇게 하기를 열망하신다는 신앙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과 시기를 알고자 고집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결국 근시안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면서 그분과 같이 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연민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부당함을 보면 그것을 완화시키고 우리의 영향력을 그 안에 있는 일들을 바로잡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참으로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에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 하며 많은 의를 일으켜야 하느니라. 브라이언 스티븐스는 열정적으로 부당함과 싸워온 변호사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을 변호하고 과도한 처벌을 종식시키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스티븐슨 씨는 살인 혐의로 잘못 기소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한 남자를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스티븐슨 씨는 그 남자가 그의 교회에서 활동적이지 않았고 지역사회에서 혼외정사로 널리 알려져 업신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다닌 현지 기독교 교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스티븐슨 씨를 그 교회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하기 위해 간음죄로 예수께 끌려온 한 여인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발자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여자를 고발한 자들은 물러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으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스티븐슨 씨는 이 이야기를 한 후 기독교인조차도 독성과 두려움과 분노로 인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일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고 말하며 그 교회 회원들에게 돌을 막아내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돌을 던지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연민으로 대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익과 불이익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인생 시험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는 약자와 불우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후기 성도로서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가지는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과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건전한 일입니다. 저는 왜 안나가 자전거를 갖게 되었는지 이해함으로써 저는 알 수 없던 것을 배웠습니다. 루스는 어머니의 눈을 통해 멜라에게 신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사물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구주와 같이 되면 더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키갈리에서 동승했던 승객이 루안다 대량 학살의 부당함에 분개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했던 질문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집단 학살로 야기된 고통을 조금도 축소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노케 하는 부당함에 대해 무언가를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회복에 관한 많은 복음 교훈을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눈물이 글썽한 채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부모님과 삼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삶과 관련하여 부당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바로잡아질 수 있으며 그분의 권세로 가족이 영원히 함께 결합될 수 있음을 간증했습니다. 부당함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도 있고 도움과 지원을 받기 위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파인과 레이맨인 사이에 오래 계속된 전쟁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몰몬은 많은 자들이 완악하게 되었으나 또 많은 자들이 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한 겸양으로 스스로 겸손하여졌더라라고 했습니다. 부당함을 겪는다고 완악해지거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좀먹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구주에 대해 더욱 감사하고 더욱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원한에 사무치지 말고 그분께서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이 굴하지 않고 견뎌내도록 도울 수 있게 여러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우게 되도록 하실 것을 허락하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여 부당함을 완화하고 돌로 막아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구주께서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부당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손바닥 자국을 보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끊임없이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온갖 고통 속에 처한 여러분을 보살피십니다.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화관이 슬픔의 죄를 대신할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애통함과 슬픔을 대신하고 감사와 축하가 낙담과 절망을 대신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든 부당함, 특히 분노케 하는 부당함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성별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We invite you wherever you are. 이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합창단과 함께 오라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겠고 그 뒤에는 아프리카 중앙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계신 70인 정원회의 티에리 케이 무톰보 장로님의 사전 녹화된 말씀을 시청하겠습니다.
This is the Saturday afternoon session of the 191st 본 모임은 Annual 예수 그리스도 General 후기 성도 교회 제191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우리 각자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이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랑했던 그분들을 대표해서 정말 그리운 세 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필립 은곤디 형제님과 저메인 자매님이십니다. 필립 은곤디 형제님께서는 사망 당시 콩고 브리자빌 스테이크의 축복사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형제님은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타인에게 나눴던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에콰도르 툴칸에 살던 클라라 루아노 데 비아레알 자매님입니다. 자매님은 34세에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셨으며 사랑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자매님의 가족은 그분이 좋아했던 찬송가 내 구주 살아계시다를 부르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족과 함께한 이분은 유타주에 살던 레이 투이네오 형제님이십니다. 아내인 줄리엣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아들들이 아버지가 언제나 하느님을 가장 우선에 두려 노력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리하여 너는 죽는 자들을 이름을 슬퍼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슬피 우는 중에도 우리 구주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뻐합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친구들은 계속해서 영원한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잊을 수 없고 사랑하기를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셨고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에서 기대의 눈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되면 필멸의 세상을 떠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 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일찍 여정을 시작했던 이들과 이제 막 필멸의 삶을 시작한 이들에 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 또는 딸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여정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함께 지내며 준비의 세계인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첫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생명이란 태아가 형성될 때 시작되는지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지 아니면 아기가 자궁 밖에서 살 수 있게 될 때 시작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아들들과 딸들이 지상에 와서 육신을 입고 필멸을 경험하는 개인적인 여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약의 자녀로서 우리는 전세에서 오는 그 영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양육하고 보호하며 환영합니다. 여성에게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놀라운 여성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지식과 지혜로 가정을 돌보는 짐을 짊어지고 계시며 사랑하고 봉사하며 희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강화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은 전 세계의 낙태 수에 관해 크게 염려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을 교회의 여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아내이면서 어머니인 여러분은 가정이라는 배에 다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낳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성한 의무입니까? 세상은 생명의 존엄성을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낙태는 죄악입니다. 음울하며 현실적이고 불유쾌한 행위인 낙태가 지구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자매님들에게 이를 피하고 멀리하며 낙태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상황과 타협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될 거룩한 책무입니다. 마커스 B. 내시 장로님은 84세인 한 여성이 친례 접견 도중에 수십 년 전에 낙태를 했다고 고백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자매님은 감정에 북받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아이를 낙태했다는 마음의 짐을 46년 동안 매일 지고 살았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마음의 고통과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배우기 전까지는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회개하는 법을 배웠고 제 마음은 갑자기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와 용서라는 신성한 은사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스러운 제자로서 우리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활하며 그 계명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기꺼이 들으려는 사람들과 나눕시다. 생명의 신성함에 관한 진솔한 생각을 사회의 정책 결정자들과 나누도록 합시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위해 원하는 것보다 이러한 결정이 왜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지 그들이 좀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기대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어머니가 있다면 사랑과 격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제적인 도움을 베풀므로써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필멸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저희 가족은 20여 년 전에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6세였던 한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아기 아빠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함께 살며 아이를 양육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여성은 자신이 잉태한 생명이 소중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낳았고 한 의로운 가족이 그 아이를 입양하여 친자녀처럼 보살필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브라이스와 졸린 부부에게 그 아기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에밀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에밀리는 자라서 제 손자인 크리스천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둘은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에밀리와 크리스천은 귀여운 딸을 낳았습니다. 최근 에밀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임신한 지난 9달 동안 제 자신의 출생에 얽힌 일들을 돌아보았어요. 16세에 불과했던 제 생모를 생각해 보았는데 임신하고 겪게 된 고통과 변화를 경험하면서 16살의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저를 낳아준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그분은 당신이 바라셨던 그런 삶을 제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를 입양 보내셨어요. 저는 엄마가 그 9달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요. 신체의 변화를 겪으며 선입견으로 가득한 주변의 눈초리를 감당해야 했을 것이고 10대로서의 삶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며 모성애로 택한 산고의 끝에는 아기를 다른 사람의 품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저는 엄마의 이타적인 선택에 정말 감사드려요. 엄마는 저를 낳으셨고 자신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 제 선택 의지를 빼앗지 않도록 선택하셨어요. 에밀리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과 저를 사랑하고 돌봐주신 훌륭한 부모님, 그리고 우리가 가족에게 영원히 임봉될 수 있는 성전이 있음에 깊이 감사합니다. 구주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했지만 간절히 바라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의로운 부부들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결혼하려 하지만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여성과 남성들에게 제 사랑과 연민을 전합니다. 필멸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 삶에서 꿈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성약에 계속하여 충실하신다면 이를 보상하는 축복들을 이 생에서 받게 될 것이며 주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의로운 소망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의로운 소망이 실현되지 못할지라도 필멸의 여정에 행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태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살피는 감독님들과 여러분이 내는 관대한 금식 헌금 및 인도주의 기금 덕분에 해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의 삶이 축복받고 있습니다. 제1회장단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20억 개의 백신을 공급하려는 유니세프를 돕기 위해 추가로 2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에서조차도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녀를 언제 가질지, 얼마나 가질지는 부부가 주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신앙과 기도가 함께할 때 이 성스러운 결정은 계시를 불러오는 훌륭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남캘리포니아에 사는 레인 가족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레베카 레인 자매님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2011년 여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해 보였어요. 우리는 9살, 7살, 5살, 3살인 4자녀를 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제게 임신과 출산은 큰 부담이었지만
4명의 자녀를 갖게 된 것은 큰 축복이라 여겼고 이제 아이는 다 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월에 연차대회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 1명을 더 낳아야 한다는 또렷한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과 함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어려운 임신과 출산 과정을 겪고 나서 우리는 아름다운 딸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기 이름을 브리엘이라고 지었어요. 딸을 낳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딸을 낳고 난 직후에 여전히 불만실에 있는 동안 한 아기가 더 있으리라라는 또렷한 영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년 후에 미아를 낳은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브리엘과 미아는 우리 가족의 크나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이런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주님의 지시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따른다면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이해력에 의존할 때보다 더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구주께서는 각각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이에 그들이 그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더니 또 천사들이 마치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매 천사들이 내려와 그 어린 자들을 둘러싸니 천사들이 그들에게 성욕을 베풀더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정은 지구의 공기가 폐로 처음 흘러들어갔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며 필멸의 세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영의 자녀는 각자 그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에 따라 지상에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보호하며 언제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이름으로 이 소중한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영원한 여정을 도와준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인정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I'm so grateful 사랑하는 for the 형제자매 privilege to 여러분, address you from 아프리카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특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통신 기술을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계시는 곳과 연결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2019년 9월 메릴랜드 볼티모어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때 선교부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며 아내와 함께 뉴욕 팔마이라에서 교회의 여러 사적지를 둘러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방문지는 성스러운 숲이었습니다. 특별한 나타남이나 시연을 기대하고 성스러운 숲을 방문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우리 마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한박 웃음을 띠고 운전하는 것을 아내가 보더니 왜 그리 기분이 좋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탈리, 진리는 늘 오류를 이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때문에 지상에서 어둠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셔서 숨겨진 것을 드러내셨기에 우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200년이 지났지만 일부 전통과 대적이 퍼뜨리는 거짓말에서 자유롭기 위해 필요한 진리를 찾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람들의 간교한 개교로 눈이 멀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구주께서는 당신 말을 듣는 모든 이에게 빛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5년 전 제 부모님도 영적인 눈이 멀었으며 어디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지 찾아다니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개인과 가족들의 삶에 전통이 깊이 뿌리 내린 시골에서 나셨습니다. 두 분은 젊었을 때 더 나은 생활을 찾아 시골을 떠나 도시로 나오셨습니다.
두 분은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작은 집에 부모님과 여동생 둘과 저 그리고 사촌 하나가 부대끼며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한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정말 한 가족인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터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우리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 화합과 따뜻한 사랑이 부족했기에 우리는 밤잠을 충분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작기도 했지만 어두웠습니다. 선교사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일요일마다 다른 교회에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에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이르, 즉 현재의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부름을 받은 최초의 장년 부부 선교사인 허칭스 부부를 만났습니다. 마치 하늘의 천사 같은 훌륭한 선교사를 만나면서 저는 우리 가족 안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감지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회복된 복음 때문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실제로 점차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넓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이해력을 밝혀주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며 우리가 받은 진리는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었고 이 빛은 매일 더 밝아졌습니다. 복음의 목적에 대한 이런 이해는 우리가 더욱 구주처럼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집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고 우리의 사회적 조건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부모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물문경을 공부하고 가정의 밤을 가지며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일요일마다 우리는 아침 6시에 일어나 교회에 갈 준비를 했고 매주 아무런 불평 없이 여러 시간을 가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변화를 목격하는 것은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과거 어둠 속을 걸었던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어둠을 쫓아내었으며 큰 빛을 보았습니다. 가족 기도를 위해 제가 일어나려 하지 않던 어느 날 저는 여동생들에게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전혀 없어. 오직 기도만 하잖아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히 타이르셨습니다. 이 집에 있는 한 너는 기도해야 할 거다. 아버지의 말씀이 매일 제 귀에 맴돕니다. 지금 저희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 가족의 전통입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사람은 이웃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다그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고 나니 눈이 뜨였도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볼 수 있는 그것이니이다. 우리 동안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회복된 복음은 우리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음의 목적에 대한 이해는 3대에 걸친 제 가족을 축복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여러 세대를 계속 축복해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거의 1년 동안 콩고의 카사이 지역 주민들은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반정부 민병대와 정부군 사이의 충돌은 주민들에게 큰 암흑기였습니다. 카사이 중부 지방의 여러 마을에서 카사이의 다른 곳들까지 폭력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전을 위해 집을 떠나 덤불 속에 숨었습니다. 음식이나 물,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 중에는 카난가 지역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도 일부 있었습니다. 몇몇 교회 회원이 민병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거리에서 총격전이 일어나는 와중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집에 은신했던 소수의 사람 중에는 카난가 응간자 와드의 호누레 무른바 형제와 그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른바 형제의 가족이 먹을 채소를 구하려고 자기 집 마당으로 나왔다가 몇몇 민병대원들이 그들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민병대원들은 집으로 난입해 그들을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민병대를 지지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했습니다. 무른바 형제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우리 가족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약에 계속 충실할 것이며 죽음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민병대원들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으니 너희들을 개들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하곤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무른바 가족은 2달 동안 집에 머물렀지만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무른바 형제와 그의 가족은 신앙의 획보를 계속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약을 기억했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필멸의 삶에서 어두울 때도 지켜드려야 하는 빛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변화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는 바울과 같이 물을 것입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는 주님의 자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멸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혔다가 3일 후에 다시 일어나셔서 승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혼란에 대한 해독제이며 해결책입니다. 승영을 위한 탁월한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for all who have spoken to us this afternoon and for the beautiful music that has been provided. 오늘 오후 합창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권총회가 이곳 현지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형제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사전 녹화된 음악과 진리의 말씀은 유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방송될 것입니다. 그 후 곧바로 연차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12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M. 러셀 벨라드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를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이신 마크 L. 페이스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this 형제 Easter 자매 time, 여러분, 이 부활절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분의 애정어린 권유를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분께 나아오라는 구주의 권유는 단지 나아올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교회에 속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권유입니다. 이 애정어린 권유의 앞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대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최근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은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소속감의 중요성은 우리의 신체 및 정신 건강과 분리해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구주께서는 제자들과 만나 최후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튿날 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따랐던 충실한 여성들과 남성들이 해가 진 예루살렘에서 어둠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 봅니다. 거의 2000년 전 옛적의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중에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2년 전 사랑하는 아내 바바라가 죽은 이후로 저도 이런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제 일생의 사랑이 여기 제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많은 사람에게 이런 고립감과 외로움을 곱씹어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첫 부활절 아침처럼 희망과 소속감을 얻기 위해 주님께 의지한다면 새롭고 놀라운 가능성과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눈뜰 수 있습니다. 저는 소속감이 부족한 사람들의 고통을 몸소 느낍니다. 전 세계의 뉴스를 시청할 때 저는 이러한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원한 가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으면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신성한 기원과 본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민족적, 문화적, 국가적 유산을 포함해 우리의 많은 현세적 정체성을 이해할 때 강화됩니다. 이러한 영적, 문화적 정체성과 사랑, 소속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단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기대하는 대로 실제로 실현될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은 역경을 극복하고 영적 회복력과 힘을 키우고 우리가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분의 가족에 속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면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킬 필요가 있을 때에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소망과 꿈이
그분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사도 정원에는 혼자라고 느끼거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무엇일지 이해하고자 열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의논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을 돕기를 갈망합니다. 특히 현재 독신인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성인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에서의 그들의 위치와 기회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영생이 단순히 현재 결혼 상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제자됨과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독신인 모든 사람의 소망은 주님의 회복된 교회의 모든 회원의 소망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법과 의식의 순종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전과 후기의 선지자들은 복음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모든 사람이 승형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임을 확인해 줍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방법과 시간에서 그의 충실한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은 각 개인을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둘째, 승형의 축복이 주어지는 정확한 시간과 방식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형의 축복은 확실합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생에서의 일부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합당한 자녀를 위한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불완전한 모든 것이 성취될 복천년 기간에 바로잡혀질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복천년까지 연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는 이미 받았으며 앞으로 그날까지 계속 받게 될 축복들도 있습니다. 셋째,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속적인 순종과 그분을 향한 영적 진보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것처럼 느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행동을 내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우리의 소망은 다른 이에게 봉사할 때 커진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처럼 봉사할 때 그분 안에서의 소망이 자연히 자라날 것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지금 성취할 수 있는 개인적인 성장은 우리 각자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서 매우 귀중하고 성스러운 요소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기여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결혼 여부는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인내와 신앙으로 그분을 섬기고 기다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영생을 제시하십니다. 구주의 회개의 은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사는 모든 사람은 필멸의 삶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모든 성품과 완전함에 도달하진 못하더라도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의 신속한 용서를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참으로 또한 나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내게 대한 그들의 범법을 내가 사하리라.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영원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포함하여 선택 의지와 선택의 문제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망, 기회는 오직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섯째, 이러한 확언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필멸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약속된 모든 축복은 속죄를 통해 만물 아래로 내려가 세상을 이기신 그분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사람의 자녀들에 대하여 지니신 그의 자비의 권한을 아버지께 주장하시며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변호하십니다. 결국 성도들은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들의 기업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키우고 소속감을 느끼는데 이런 원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히 지금도 그렇고 또한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교회는 여러분을 원하고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 재능, 기술, 선함, 그리고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청년 독신 성인 및 성인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런 명칭은 때때로 행정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을 무심코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분리시켜 놓을 수 있는 이런 인간적인 경향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넬슨 회장님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부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명칭이 우리 모두를 묶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단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진정 형제 자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느니라. 스테이크 회장, 감독, 정원회 및 자매 지도자 여러분, 스테이크 와드 정원회 또는 조직의 모든 회원을 부름을 받아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회원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원회, 조직, 와드 및 스테이크의 모든 회원은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부의 은사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독신 회원들에게 봉사하고 고양하고 가르치라고 부탁합시다. 때때로 본의 아니게 회원들이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소외감을 느끼거나 봉사할 수 없다고 느끼게 했던 낡은 관념과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이 부활절 주말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저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No
Our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답고 또한 영감에 찬 연차대회 모임을 마치면서 저희가 이 모임에 참여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아들과 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회원이고 또한 친구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가 들은 가르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한 받은 가르침의 진실함과 그리고 저희가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 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이 시기에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넬슨 회장님의 리더십과 그분의 가르침과 제1회장 또한 그리고 12사도 정원회 일원들에 대해서 또한 그분들이 주시는 인도와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1차 연차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총관리 여건과 본부 여건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브나클 합창단이 이전 연차대회에서 부른 노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